울산 화요mom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분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봄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다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는 그러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누구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는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머리가 되십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넘어서서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종의 무형적인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려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아멘. 주님 많이 아세요? 그렇죠, 좀. 그런데 믿는다면 알고 싶어져야 되고 또 알아간다면 더 믿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은 엄청 컸는데 참 아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의 균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두 개 다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 근데 성경은 방법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더 믿음의 신뢰의 순종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예배에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의 시작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너무나도 큰 여러분 앞에 삶의 상황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단순해지지만 이제 그것들이 풀려가면서 다시 복잡해지고 나의 것들이 꿈틀거림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을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이곳에 청중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주의 초대에 반응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기 괴로운 나의 모습일지라도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알의 영역이 더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마음 주신.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맘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맘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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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내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새로운 마음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 새로운 마음 주시네. 그 사랑이 날 찾아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 아멘. 새로운 마음 주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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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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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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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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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의 사랑 나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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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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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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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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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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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노래하게 노래하게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 소리 높여서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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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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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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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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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나와 삼변함없는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역사도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삼변함없는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역사 우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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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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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될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 커져만 가네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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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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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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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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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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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가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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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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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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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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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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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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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더 높으사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 영원하신 주님의 한 번 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 더 높이사 의의 길로 의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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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영원하신 주님 앞으만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 엎드려 절하. 예수는 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님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예배와 이 모임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실까요?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 그죠? 사랑한다고 한마디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예. 하지만 계속 입으로 뱉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울산 지부 화요 모임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현장으로 찾아와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올해가 30주년이고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이 절반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황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슬림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슬림의 문화나 에피소드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칠 때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할 텐데요.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기도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 문의 주셔도 좋고 또 검색하셔도 오늘의 기도 제목들이 인터넷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내주셔서 한 5분 정도만 이 열방 가운데 살고 있는 13억, 15억 가량의 엄청 많은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 예, 울산 화요 모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뵙길 원하고 또 여의치 않으시면 인터넷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분 우리 울산지부 대표 간사로 섬기시는 원정명 형제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다 주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9절로 다 읽진 않고요. 유명한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읽자고 하는 게 좀 무한하지만 네, 유명한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네, 다 읽지도 않고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일부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모에 오신 또 처음 오신 형제님도 계시고 또 원래 오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화요모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스스로의 다짐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근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었고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알리는데 전부를 들이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선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열정과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 가량의 예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에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과 혼란스러웠던 그들 안에 있었던 내면 안에 있었던 공기는 하나님의 신선한 영으로 가득 찬 성령의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는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표현되었고 그 방언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지역말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들으며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사건에 대한 증언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증언과 증거를 시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 온 유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 빌립이라는 서도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12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역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 범주에 들어가기에 매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데 근데 그 방식이 매우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어떤 뛰어난 선교 전략이나 혹은 친밀한 어떤 관계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난 상황을 보면요 더 놀라운데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도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또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경험했을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은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바울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 순서를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던 10장보다 이 바울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은 먼저 기록됩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거나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원해서였던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 성령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그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는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에 대해 직접 들으셨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선교가 시작되었고 전파되었다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종교와 신앙 그리고 그들의 유대 전통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실제 눈앞에 오셨음에도 그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했고 나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지도 않고
소유만 하고 있었던 그들의 체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체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들처럼 이 주도권과 소유에 대한 이기심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던 일에 혹 누군가 참여하려고 할 때, 혹은 우리가 소유하던 관계 안에 누군가 들어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열어두기보다 지키려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고 소유하려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의 근본 안에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점점 특정 누군가가 주체자가 되려 할 때 그 일은 불편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관계를 하는 대상 간에 어느 한 사람이 주체자가 될 때, 주도자가 될 때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선교의 주체자로 어떤 특정한 인간을 세우지 않고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선교, 즉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간단 명료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이죠.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어떤 제자의, 그 사람의 제자로 최고 학부에서 공부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꽤나 유명했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말리엘은 가물리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 의미하는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은 유명한 유대 율법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랍반 가말리엘 1세인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유대교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바리새파, 여러분 아는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의 안에서도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을 수 있는데요, 듣고 흘려보십시오.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가말리엘에 속한 학파는 힐렐 학파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샴마이 학파는 이 율법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석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했던 학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1세는 누구였냐면요, 이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당시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은 바울 또한 유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알아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의 제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를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은 꽤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직임, 이 사도권을 의심하였고 심지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바울을 어렵게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삶이 무엇이었냐면 무명한 자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무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unknow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어 표현보다 이 헬라 원어 의미를 좀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명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 안에는, 그 원형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지하다, 모르다, 이해하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근데 이 본절 안에서, 이 6장 9절 안에서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오해받는다, 그리고 무시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무명한 자란 건 무슨 말입니까? 오해를 받아서 알려지지 않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시당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사도 직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무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하였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인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표현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유명한 자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 의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인정을 받아 잘 알려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무명한 자와 정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인 거죠. 오해받는 것과 올바른 인정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상충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명과 유명이란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오해할 때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도됨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메시지,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사도 직분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 중에서 실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혹 일부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도 사람들에게만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실한 성품을 알아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와 고린도 교인들 양심 가운데서는 어쩌면 더욱 알려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의 주체자가 되게 하신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정을 받아 잘 알려진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오해받고 혹 무시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 가운데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 삶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로 간단하게 합니다. unknown, dying, 죽음과 무명은 상관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명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삶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볼수록 그들은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이끌려서 그분이 가라 하신 곳으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고린도후서의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경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어렵게 하기도 했고 그를 오해하기도 했고 굳이 바울이 자신을 해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매우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중심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죠. 오해받기로 결정합니다. 무시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도 그런 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는 데 여러분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받으실 때 마음 아프시죠? 무시당할 때 화가 나시죠? 근데 여러분 존재가 무시당할 때 그렇게 화가 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훼손될 때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 통과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무시당하지거나 혹시 그것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유명한 자가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입니다. 무시당해도 오해받아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십니까? 여러분의 뛰어남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거나 혹 나를 온전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곳이 가깝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교와 주께서 말씀하실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 못했던 곳까지 성령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지하여 담대함으로 내 안으로.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내 안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시간 저희가 화요일 마치기 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놓는데요. 아까 말씀과 연결해서 저희들은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무명한 자로서 주님을 따랐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슬림 사회에서 무명한 종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하면 어떤 느낌 떠오르세요? 전쟁의 고통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을 살아왔던 곳인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이라크의 샤바크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샤바크족. 예. 무명한 종족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종족인데요. 이 종족들이 사는 곳이 여러분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냐고 하면, 이라크는 계속해서 전쟁통 가운데 있고, 특히 이 샤바크족이 사는 이 지역은 IS, 즉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가장 과격한 단체들에 의해서 이들이 핍박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 이라크를 주도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에게 이 샤바크족은 굉장히 미천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핍박받는 무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니느웨 분지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인종이든 간에 샤바크족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쿠르드어와 유사한 샤바크어로 된 성경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샤바크족이 선지자 요나와 같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리적으로 무슬림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단지 무일푼이 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활동력,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해야 되는 존재라는 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선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교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아는 존재라면 우리는 다 선교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의 첫걸음, 기도로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무릎 꿇음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샤바크족을 인도하시고 소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무슬림들 중에서도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주의 사랑이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샤바크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라크의 니느웨 분지에 있는 샤바크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수십만이나 되지만 이들은 그 나라에서 무시받고 무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간구하오니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무명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듯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온 세계와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느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 한 번 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